이사야 40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꼭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4번째 시간이고요. 또 2부의 시작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서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앞의 세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아하스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되어져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사실 한 100년 정도의 역사가 흐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갖게 되죠. 이사야가 뭐 그렇게 오래 살았냐?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의미냐? 아마도 보통은 이제 두 명의 이사야, 그렇다고 동명이인은 아니고 그 뜻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또 한 명의 이사야가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의 내용은 1장부터 39장은 보통 심판, 뭐 어떤 망할 거다, 그러나 회복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뤘다면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회복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말씀을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긴 이야기의 시작,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40장부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또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 2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온 다음에 6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너 외쳐. 그러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위로 같지가 않아요. 왜 무슨 뜻이냐면 야 인간은 풀 같은 존재야. 육체는 풀 같은 존재인데 그 풀은 시들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1절에서 위로하겠다.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너네 인생은 내 입김에 시들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 같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시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나의 삶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풀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풀과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서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의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보면 뭐 교만해서 망하는 나라들, 또 우상숭배해서 망하는 나라들, 수많은 그 망하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덧붙여 가십니다. 그와 같다면 우리의 삶은 꽃과 풀과 같아서 때로는 시들 수도 있고 때로는 뜨거운 햇빛에 의하여서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어떤 꽃이 꺾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의 연약한 인생과 나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붙들어 세워가시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서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은 꽃과 풀처럼 꺾이고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그 능력의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 속에서 내 풀이 꺾이는 것 같고 내 꽃이 꺾이는 것 같고 풀이 시드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계획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뭐 자매분들, 뭐 형제들도 그럴 수 있지만 보통 꽃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벚꽃 뭐 이런 거. 저에게는 그냥 노란색 풀, 분홍색 풀, 뭐 동그란 풀, 세모난 풀, 뭐 그냥 풀입니다. 저는 너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꽃은 곧 시든다. 저 단풍은 곧 진다. 또 눈이 오면 또 다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요. 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가도 쉽게 삶의 문제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아름다움을 피웠다가도 겨울 바람과 같은 매서운 추위가 삶에 찾아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같은 삶의 무게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태양에도 어떠한 가뭄에도 항상 영원히 서서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든지 가뭄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든지 때로는 비바람을 지나가든지 혹은 평안의 시간을 지나가든지 상관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위로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뒤에 기록되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12절까지 보고 얘기하기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을 손뼘으로 재어보았고 산을 어깨에 지어보았고 내 무게로 언덕들을 손에 올려보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실 정도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엄청난 강력함으로 엄청난 그런 힘으로 누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셔서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그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오는 심판과 또 모든 국가를 다 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작은 인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양을 품에 안으시듯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역사의 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집회를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증조 할머니. 나 증조 할머니 이름 안다. 보통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이 그만큼 점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내 후손도 한 세대만 지나면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역사에 아주 점과 같은 순간, 점과 같은 인간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인도하는 분이시죠. 이 점과 같은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있으나 없으나 이 세계 만물이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의 이 세계 만물을 주관하는 가운데 이 점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양과 같이 품에 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를 당신의 놀라운 어떤 조각 속에 일부로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만물의 역사 속에 점으로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셨고 이제는 그 품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보호하고 품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레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레고를 좋아하는데 이 레고를 한 조각 한 조각 만들어가면 그래도 요즘에 엑스트라로 몇 개의 그 부품들이 나오지만 하나가 없으면 그 레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분해했다가 재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한 조각을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레고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거 한 조각 뭐 빼놓고 그냥 만들지라고 하겠지만 보통 레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한 조각, 그 내가 사랑하는 한 조각, 이 세계의 완성이 되기 위한 한 조각을 찾아서 다 세상을 분해하더라도 세상이 아니죠. 레고를 분해하더라도 그 조각을 맞춰서 그 레고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그는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기에 이 우리의 작은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덮어가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품으로 품으시듯 여러분들의 인생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고 오늘도 삶에서 문제를 만났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내가 걱정하는 세상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는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다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5월 달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달과 별을 보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달을 만드셨구나. 별을 만드셨구나. 굉장히 이 자의식 과잉 상태지만 그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 달과 별을 저 하늘에 거셨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큰 역사의 점으로서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역사에 나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지으셨고 만드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 달리신 십자가이며 그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이기에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 그 능력 아래에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승리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형상에도 어떠한 피조물에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그 자신을 억누르는 주제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의 일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며 모든 형상보다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나를 당장 위협하는 고통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형상으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40장에서는 뒤에 통치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심기면, 씨를 뿌리면 뿌리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능력을 이 작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없애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방에 없애신 것이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사망을 한 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셔서 그 모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죽음과 사망보다 큰 위협은 없지요. 어떠한 고통의 문제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힘들어도 죽고 다 죽겠지만 사실 그 죽음의 문제보다 큰 문제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그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억누르는 가치관들, 나를 억누르는 삶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옥죄어오는 세상의 문제들도 그가 단번에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또 맥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기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지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맥이 풀려버립니다. 쉽게 무너지게 되지요. 쉽게 기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쉽게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다리가 힘이 풀렸고 맥없이 쓰러지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리스도는 나의 삶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걸어간다. 그러면 결국에 새 힘을 주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아까 예배 전에 오은과도 잠깐 대화했는데 최근에 하프 마라톤을 신청하고 이제 열심히 제미나이야 넌 이제부터 나의 코치다. 나를 훈련시켜라. 그래서 매일매일 제미나이가 저에게 주는 미션을 따라 열심히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약 800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800m에서 한 번 맥이 풀립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왜 사서 고생하지? 분명히 달리기는 그 타락의 결과물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내쫓아서 그 수렵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달리기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막 생각이 들고요. 3km가 지날 때 되면 이제는 맥이 풀리다 못해 정신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7km 더 남았네. 어떻게 하지? 그리고 7km쯤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럴 바에 죽는 게 낫다. 이거 러너스 하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러너스 다이만 존재한다. 그래서 막 뜁니다. 근데 그때에 제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저는 요즘 달리기하고 그 시리얼 먹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새벽에 뛰니까
집에 가서 시리얼 먹어야지. 그리고 건강한 시리얼 말고 아몬드 프레이크 같은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아, 나는 비록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비록 다리가 풀려버릴 만큼 괴로운 달리기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유와 아몬드 브레이크가 너무 돼지 같네요. 아몬드 브레이크가 나에게 허락되어진다.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작 아몬드 브레이크에도 소망을 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비록 맥이 풀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맥이 풀려 지쳐 계시다면, 혹은 다양한 문제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시다면, 이제 결국 당신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소망으로 삼아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면 풀과 꽃처럼 금방 시들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 우리는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나의 힘이 아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갖고 계신 삶의 문제들과 또 염려들, 여러분들이 맥이 풀린 문제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소망을 품으시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맥이 풀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조금 하면 좋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다리가 후들거리는 두려움을, 또한 걱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삶의 모든 걸음에 있어서 사람마다 또 감정이 다르겠지만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을 주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결국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그 새 힘을 주신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의 삶도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걸음을 옮겨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쳐 계시다면, 무게가 있으시다면, 다리가 떨리고 계시다면, 맥이 풀리셨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소망으로, 또 영원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까 함께했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눈물을 다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아심에 관한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 끝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으로 두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